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절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아내를 보면서 왜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사랑이 식으면 이혼해야 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사랑이 식으면 이혼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동의합니까?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를 실현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하면서 그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결의, 두 번째는 헌신, 세 번째는 책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결혼인데, 결혼은 삶의 완성이자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자기 발견, 자아 실현, 자아 확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면 세 가지 결혼의 중요 요소가 있는데, 첫째, 떠남, 둘째, 만남, 셋째, 뭘까요? 축제, 잔치. 떠남은 누굴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따로 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체된, 독립적인 존재로 주체적인 삶을 시작해가라.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의 부모의 전적인 의지에 살던 이 남자가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충분히 배웠으니 그 배움을 가지고 너의 삶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떠나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남. 누구하고의 만남입니까? 그렇죠. 역시 남편과의 만남이었다고요? 불행의 시작이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맞죠? 불행은 아니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 타자와의 만남. 그 타자에서 나와 다른 타자와의 만남인데, 그 타자와의 만남을 갖기 전에 다른 나를 만나는 게 아내를 만나는 거고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반쪽이에요. 여자도 반쪽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합쳐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나를 만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한 몸이 되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면도 있지만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면, 포함해서 영적인 면.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잘못 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를 만나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내가 왜 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라고요? 내가 찾지 못했던, 내가 찾아낸 나의 다른 나. 남편이 누구라고요? 남이라고요? 남의 편이라고? 아니요. 나예요, 나.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걸 바꿔야 돼.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확장해서 정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뭐다? 작은 천국이다. 그런데 가정을 작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의 문턱에 앉아가지고 지옥 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오늘 천국 문턱에 앉아서 지옥놀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의 결혼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구속사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결혼잔치에서 시작해서 결혼잔치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그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결혼잔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이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나안 잔치에서도 이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무엇으로 뭘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재미없는 인생을 재밌게 해주셨다. 가짜를 진짜로 바꿔주셨다.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중요한데 두 번째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잔을 너에게 주오니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한 무엇이다? 그렇죠. 보혈, 내 피다. 이 잔을 먹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몸,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누가 금식할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금식해요. 신랑과 신부가 금식을 해요. 그 유대인들에는 매년 7월 14일 대속죄일 그래서 금식하는데 그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욤 키푸르. 그런데 이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금식해요. 프라이빗 욤 키푸르. 그래서 개인적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거예요. 신랑의 죄도 다 씻어주고 신부의 죄도 다 씻어주고. 여러분들도 욤 키푸르를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안에서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10년 전 얘기를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얘기를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 용서해주고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금식이 끝나면 뭘 하냐면 케투바라는 거예요. 케투바. 케투바는 뭐냐면은
서약문을 읽는 건데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서약일까요? 남편 될 신랑이 아내 될 신부를 위한 서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쓰는데, 청소도 해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요. 생활비는 얼마 이상은 꼭 주겠습니다. 재산에 얼마를 주겠습니다. 뭘 주겠습니다. 뭘 다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케투바는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아내가요 돈이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전당포에다 맡기면 전당포에서 내줘. 아내가 필요하면 그럼 내줘. 왜냐하면 그 케투바는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내를 맞이하면서 신랑이 내가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성스러운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하고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이 아내 될 여인이 마시면 그 서약에 동의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파. 지금은 이제 후파라는 데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후파는 천인데, 현대 유대인 결혼식에 보면 이 후파를 이렇게, 신랑 신부 위에다 이렇게, 내 구퉁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후파 밑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이렇게 예식을 하게 하는데, 이 후파는 뭐냐면 신혼방을 의미해요.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 그렇게 케투바를 입고 포도주를 건네면 포도주를 마시고 합방, 한 몸을 이뤄요. 한 몸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9번째가 후파고 10번째가 뭐냐면 잔치가 벌어져요. 신방에서 나오고 나면 그러면 그 결혼 예식에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이, 손님들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뜨겁게 잔치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케투바를 입고 나서 포도주를 건넬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성령세례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처음에 불러서 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부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살찐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많은 걸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이건 포틀레치와 같은 거예요. 만약 이것을 거절한다, 그럼 그 임금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멸시하고 위신을 갖다 땅에다 내팽개치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면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임금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존귀함을 받아주고 존귀함을 대하고 이런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식의 특징은 뭐냐면 초청을 받은 자들은 가족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객도 참여할 수 있지만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의 절정은 뭐냐? 결혼식의 핵심은 포도주이지만 결혼식의 절정은 이 후파에서 나온 신랑과 신부가 더 큰 가족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뛰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위기와 기쁨도 다 함께 나눴다. 벗었으나 못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부끄러워했습니까? 언제부터 불안했습니까? 언제부터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데 후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뭐냐? 모든 금식을 통해서, 케투바를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허물을 다 씻어내고 모든 허물을 다 덮고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고 이제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함께 기쁨과 희락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허물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부족함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여기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손님들인데 예수님께서 혼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신부들도 청함을 받은 자,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랑된 그 아들 결혼잔치를 준비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손님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격이 있는 자인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로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어떤 사람일까요? 무늬만 신부, 음탕한 신부, 가짜 신부. 청함을 거절한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늬만, 음탕한, 가짜. 핑계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하러 가야 됩니다. 현실 안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사업하러, 물질 만능주에 빠져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모욕하고 죽였다. 영적인 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좋습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8절부터 한번 읽도록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왜 거절했어요? 일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고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혼의 풍습으로 설명한다면 약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익한 면은 있겠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한탄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한탄하세요.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기 자신까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뭐에 속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 속고 있고 혈통에 속고 있고 신분에 속고 있고 선행에 속고 있는데 자기는 혈통 때문에 구원받았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율법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은 선하나 악하나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런데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나서 선택받고 나서 교만해지면 약혼하고 정혼하고 나서 교만해지면 딴 데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 것도 자기도 몰라. 여러분, 거짓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의 위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왜 멸시합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세 가지를 인정하면 솔직해져요. 첫째, 나는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고 솔직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진실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는데 회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존재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혈 앞에서 항상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의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천상천하에 온 우주 만물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가장 위대한 회개예요. 그 위대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맑고 순수해요. 그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던지는 돌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꽂히는 창자국에도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힌다 할지라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은 나와 다르다. 아내는 나와 다르다. 거기가 죄의 시작이요. 저주의 시작이요. 비극의 시작이요. 지옥의 시작이요. 남편은 내 몸이야. 아내는 내 몸이야. 우리 아들은 내 몸이야. 우리 부모님 내 몸이야. 축복의 시작, 기쁨의 시작, 천국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여러분에게 내미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함께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합시다.